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복을 주시고 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먼저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떠나야 될 곳은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할 때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적용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픔이 뒤따르더라도 곪은 고름은 짜내야 합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세상의 고향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역시 돈입니다. 돈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에 결국 돈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돈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이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는 것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11조를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 또 우리의 재능의 11조, 건강의 11조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죠. 이 당시에는 같은 친족끼리 모여 사는 이 씨족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뭉쳐 사는 것이 힘이고 재산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때에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친족 중에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보살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헤어지기 너무 싫은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혈과 육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야 될 대상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부모에 대해 독립하고 자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떠나기 어려운 부모는 바로 모범생 부모입니다. 특히 예수가 없어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도 좋은 부모는 정말 떠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 부모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모에게 자식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식인 아브라함에게 직접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떠나는 결단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상처와 안주하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집안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안주하는 것이 편해서, 또 안정된 직장이나 육적으로 든든한 친척과 부모가 좋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실 때 아무데나 마음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대대로 읽어놓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의로는 떠나는 것이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사건을 주셔서 우리의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르에 사는 동안 형이 죽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그제야 아브라함이 인생의 공고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인생의 공고함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 공고함 없이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의 공고함을 통해 다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역시 그에게 아무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고향 땅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속된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공고해지니 하란에서 소유를 모으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자, 독수리는 새끼를 낳아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미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새끼 독수리를 땅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런데 그 새끼가 땅에 닿기 전에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너풀거리며 날아와서 그 큰 날개로 새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새끼들에 대한 이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왜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새끼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이 독수리가 모성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락한 보호가 있던 둥지를 흩어버리고 떨어뜨리지 않으면 새끼들은 도무지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독수리임에도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이 행위를 반복하면서 새끼가 어쩔 수 없이 날개를 퍼덕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근육이 붙고 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새끼들도 어미처럼 창공을 마음껏 날아오르는 명실공히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의 안락한 환경을 흩어버리십니다. 또 내 인생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명실공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임을 믿고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보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가므로 우리도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성숙한 그리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이 비록 공고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일꾼 되도록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2절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복이 될지라는 원어로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하면 이 복을 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이 되는 인생은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나 때문에 세상이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너는 복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간절히 필요한 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될 그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복 중의 복은 바로 생명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돈이 많건 권력이 많건 잘생기고 이쁘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죽음이 육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둘째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과 멸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얻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 이 구원의 복을 이 세상에 나눠주는 인생이 될 때 바로 그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교회 외벽에 큰 현수막 게시대를 다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벽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라는 문구를 새긴 현수막을 매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사의 소중한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는 제법 큰 돈을 들여서 게시대를 달고
이제 여기에 주기적으로 구속사의 메시지를 바꿔 달면서 이제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이런 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이 되는 인생,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 우리가 이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면 삶이 너무 고달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릴 틈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느라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복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반드시 목표로 세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이 되고 싶습니까? 나와 내 배우자, 자녀들이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을 낳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돈 많은 부모도 돈 없는 부모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모범생 자녀도 속 썩이는 자녀도 똑같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내밀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손길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저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보다는 내가 복받고 나만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이라고 하시오니 날마다 나의 이기심을 회개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가 내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는 이 복이 될지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